2017년 10월 1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그렇죠? 교회가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지요. 32절에 보시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제 재물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다는 것이죠. 팔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유무상통이다라고 말해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유무상통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은 무리가 다 말씀하잖아요. 믿은 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들은 복음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이제, 그러면 복음을 믿었으면 다 된 것입니까? 또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또 믿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뭘 믿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들은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의로운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하나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데 뭘 믿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또한 이제 뭐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요 믿음으로 복음이 믿어진 자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뭘 따라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뭘 믿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분부한 거 왜 분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내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위의 것을 바라봤으니까 이제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유무상통은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무상통한다는 것은 이제요 소유를 팔아 재물을 팔아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유무상통이죠. 그럼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그렇죠? 부활의 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부활한다가 아니라 우리도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제 유무상통하는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니까 무리가 멀었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유무상통하는 것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요,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로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요, 유무상통하는 것이고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밭과 소유를 파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물론 복음도 증거하지만, 그렇지요? 복음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미 복음에는, 그렇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 그렇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이지요.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럼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보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가운데 있단 말이죠. 누가요?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뭘까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그렇죠? 곤고한 게 있다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생활이. 그럼 죽은 자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해 씹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그게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죠. 죽은 자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우리와 같이 죽은 자의 삶. 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실이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은 삶이에요.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악한 생각, 더러운 음란, 살인, 간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은 죽은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육신의 소욕도 다 끊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가 뭐가 죽은 삶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은 자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큰 직분을 받았는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그 긍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14절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요,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서,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단순히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더 밝히 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찬송했잖아요. 하늘의 빛난 영광을 보기는 보는데 밝히 보는 자도 있고 희미하게 보는 자도 있단 말이죠. 밝히 보면 볼수록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낮은 몸으로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낮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유무상통하는 생활이고요. 두 번째가요,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죠. 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히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의 분량까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럼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심이죠. 그럼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참 제자가 되게 하시죠. 죄의 진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원죄를 따라서 우리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무상통은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고,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를 위하여, 그렇죠? 한마디로 핍절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핍절한 자들을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팔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죠. 그 핍절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그 핍절한 그것 때문에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 핍절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어떻게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까? 네?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둘 때 사도들을 통해서 핍절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죠. 그럼 이제 핍절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지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핍절한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 자로 살아갔던 자들이죠. 어린아이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핍절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렇죠? 이제 더 자라가면요,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증거해 준단 말이죠. 그럼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그렇죠? 그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죠? 그 바나바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여 오히려 사단이 가득하여 심판을 자취하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세워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나니아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듣는 자마다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하셔서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로 이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의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위협 앞에서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손을 내밀어. 근데 손을 내미는데 여기 주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병을 곧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직접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시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못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행하는 표적과 기사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죠.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표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기사를 행한 것은 육신 고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신령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육신 병 나았잖아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럼 그 육신 죽으면 됩니까?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병 나은 사람들 나사로도 다 죽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병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9장에요. 죄사함, 인자에게 세상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같이 봐야죠. 육신의 것으로만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니까 육신의 것으로만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시면 밝히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하시죠.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럼 표적과 기사를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도의 손으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네?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은혜 충만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진리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표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 그 믿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뭘 얻습니까?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표적과 말씀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예요.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죄인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행하는 이적 표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기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제요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럼 그 표적과 기사를 뭐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도 보시면 (2장 44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하 11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고친 그렇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다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럼 이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보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인 게 아니지요. 이들은 이제 구약의 성전은 예표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성취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성전을 성취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병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잖아요. 근데 병 나은 사람들이 사도를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오잖아요. 그럼 오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 너희가 먼저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전하게 하셨다. 스스로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들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어지기 전에, 표적과 기사가 믿어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 아래 살았죠. 율법 아래서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니까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아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참 형상이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먼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죠. 아,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자기가 먼저 그거를 알게 되었으면 이제 아직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렇죠, 그림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전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그 사두개인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종을 보내셨으니까 그 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렇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죠. 자기들도 전에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살았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보면 크게 두 파로 나뉘어요. 두 파로. 육적 이스라엘은, 그렇죠,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든지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론 헤롯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큰 두 가지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안에 살아가든지, 바리새인들이 선생이니까, 또요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왜 마음이 급해가지고 왜 솔로몬 성전에 모였습니까? 행각에 모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이죠.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육적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복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임박한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임박한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먼저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전에 내가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를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그들도 자기들처럼요, 그 종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솔로몬 형각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먼저 받았잖아요. 네? 복음은 부르심 받았으면, 그렇죠? 누가 먼저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기 전에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또는 복음 시대지만 여전히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을 바라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보이지요. 그럼 뭘 위해 쓰겠습니까? 그들도, 그렇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이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요, 백성들이 있지요. 이상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나머지를 말할까요? 백성들도 믿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믿었으면 다 어디 올라올 겁니까? 솔로몬 행각에 올라오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데 백성들도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과 백성들을 지금 분리해 놨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그 일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죠. 그럼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거, 교회잖아요. 온 교회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온 교회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귀가 울린 것이죠. 그것이 경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온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아나니아의 죽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아나니아를 옆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아나니아가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건 알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죠. 나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아나니아처럼 죽는 거구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아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걸림이 된 것이죠. 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받는지, 그렇죠? 기독교 욕받는 이유가 있지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비난합니까? 잘못하는 교인들, 잘못하는 목사들, 그렇죠? 목사를 보고 전체 다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싸잡아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상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건 알잖아요. 그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서 바로 하면 괜찮은데, 바로 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본이 되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었을 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입에서. 저희 가정이 형님 내가 믿지를 않는데, 형님의 입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나를 보면 예수 믿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잘못된 교훈을 받으니까 욕심도 많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막 집 장사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따위냐 그러면서 꼭 그걸 갖고 말해요. 이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알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 믿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안 믿었으면 안 죽을 건데 예수 믿어가지고 오히려 죽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악하게 됐단 말이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는 않을지라도 아나니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너희 선한 행위를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 중에, 야,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면 가짠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주일도 어기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너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죠. 그렇죠? 왜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결한 행실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더 악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거짓된 자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죠. 누가 그렇죠? 너 때문에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정결한 행실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우리를 칭송하는 백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여기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사도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믿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칭송을 받는 자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부르심 받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의 일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에) 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인지 15절이 보여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자, 병든 사람이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마태복음 9장이죠. 9장에 보시면 9장 2절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데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럼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그 믿은 자들이 이제 안 믿는 자를 보니까 뭐 가운데 있습니까? 병 가운데 있잖아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죄가 더 강해지니까 육신까지 넘어지는, 그렇죠?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럼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은. 먼저 믿는 자들은 물론 자기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믿음은 없지만, 그렇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들을 데려오는 자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들이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병을 나은 자들은 어떻게 낫습니까?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럼 죄를 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죠. 피가 없은즉 죄 사함이 없지요. 그럼 누가 죽으신 걸 믿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데리고 거리에 나가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 것을 바라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탁 덮였다가 지나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쓰임을 봐야 되는데, 그림자에 덮이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 35절과 9장 34절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용례를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됨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십니까? 덮는 거예요. 이게 덮다라는 동사예요. 또한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시면 (9장 34절에) 변화산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뭐합니까?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이 덮는 상황을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들어서. 근데 그게 사도들의 손입니까? 주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종종 말할 때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게 하소서 하는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병들었잖아요. 죄로 말면 병든 자들이 어디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그늘 안에서, 날개 그늘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 그는 화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요,
자, 복음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만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들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과 120문도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5,000명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들에서까지 어떻게 됩니까? 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만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으로. 그럼 사도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부탁했잖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7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병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귀신 들린 자도 있죠. 귀신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그렇죠? 부르심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요 점점 더요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먼저 믿었던 자들이 그렇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병든 자나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이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가정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애굽에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생명의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오늘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바라는 율법 아래 난 자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온전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보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럼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때 그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기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잘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병든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걸 봐야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한 보는 것으로 다 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 마음이 열리게 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면에서는 다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고륙의 친척들도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니까 오히려 걸림이 되지 않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온전해져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도 내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니까, 정결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제 온전케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들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셔서 그 종을 세우신 그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의 삶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없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 전도인의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다시금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고 병든 자로, 연약한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를 인하여 이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전도인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늘에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불로 믿게 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각 가정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죠. 제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일주일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불거리나 강비가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드리오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광고드립니다. 수요일날 사무엘상 말씀 주시고 금요일날은 마태복음 24장 강론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전도인의 일로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가정 여러분의 우리의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키를 바랍니다.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전도인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